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제목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인데요. 이 소멸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 그 원어적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억누른다, 불을 끈다. 네. 이 소멸하다는 것은 이제 막 억누르거나 불을 끄는 것. 물론 잘못된 행위할 거를 억누르는 건 뭐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성령님이 계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거에 대해서도 막 억누른다든지, 마치 성령의 불, 또 특히 이 성경은 성령을 또 불로 묘사를 또 많이 하잖아요. 또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그게 뭐 받으라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또 많은 또 말씀의 종들이 또 불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성령은 뜨거운 불처럼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줘가지고 달궈주고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를 깨닫게 하고,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도 깨닫게 하고, 인력으로 안 되는데 죄를 깨닫고, 절대 인정하지 않던 사람도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를 깨닫고, 깨닫는 걸 그치지 않고 또 회개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게끔 하고,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 일에 충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로 주일 오후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은 줄여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또 뭐죠? 충성, 온유, 절제.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뜨거운 불과 같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또 맺게끔 해주십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충만한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 그림에도 제가 준비를 했지만, 마치 그 불 가운데 저렇게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뭐 사랑이 넘치고 온기가 전달돼야 되는데, 마치 저 남자분이 이렇게 불을 꺼뜨리듯이, 찬물 그냥 확 껴듯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사라진다면, 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야말로 교회가 숫자와 상관없이 불이 꺼진 것처럼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심령이 정말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고 무뎌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아까 억누른다는 말씀을 드렸죠. 소멸하다는 것은 불을 끈다 또는 억누른다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막 뜨겁게 돼서 이 복음을 막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사랑도 실천해야 되는데, 그걸 억누르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는 그 특징은.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말씀 또 사랑의 실천, 이거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억누르거나 불 끄듯 그것을 잠재우거나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막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왕년에 정말 뜨거웠다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성령을 뜨겁게 충만하게 받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저분이 정말 그랬었나? 그 정도로 완전히 식어버리고 소멸돼서 완전히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이 완전히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냥 때우듯이 무감각하게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 성도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우듯이 그나마 무감각하게라도 어쨌든 신앙생활 그냥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 되면 아예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교회 발길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불 떼던 시절, 불 떼서 밥하던 시절,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막 불을 이렇게 떼다가도 계속 장작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방심하다가 불이 시들시들 하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약해지고 더 방심하면 아예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물론 당장 불이 꺼져도 당분간은 온기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 불이 꺼져도, 영적인 불이 꺼져도 당장은 온기가 남아있긴 합니다. 약간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점점 냉랭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부뚜막 불은 혹시 꺼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성령의 불은 소멸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저 그림은 이제 사울 왕이 선지자의 그 권고 말씀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예언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꼭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직접 받은 계시, 또 미래에 될 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포함해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사도들을 그리고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심지어 설교,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근거로 설교되어진, 선포되어진, 또 내게 들려진, 그리고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기록되거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심하면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순전했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말을, 사무엘의 말을 무시했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받았던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놓칠 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선포된 기록된 말씀을 놓칠 때 크게 잘못된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그 훌륭했던 다윗도, 또 솔로몬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다가 또는 가볍게 여기다가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 쭉
그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목사님들이 또 주회종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또는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 그거 무시하다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또 많은 그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언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방언을 오히려 예언의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더 낮게 생각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언은 어떻습니까? 눈에 더 확 띄잖아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신비롭고 막 기적과 같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말씀은 때로는 조용히, 우리가 눈을 읽으면 또 조용히 또 묵상하면서 읽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에 비해서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도에 유익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또 확신에도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 유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비해서, 즉 이 성경 말씀에 비해서는 주로 이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방언보다도 사실은 이 계시의 말씀이 더 능력 있고 더 기초적이고 더 근본적이며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은 방언대로 인정하지만 그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 절대적인 이 신앙의 표준인 말씀을 우리는 더 귀히 여기고 거기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게 보이는 것에 혹하잖아요. 막 방언이 빵빵 터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막 예수님 무리를 걷고 뭐 제자들 그들 막 그런 현상에 집중할 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은 왕세가 된다 이랬던 사람들도 일순간에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그런 것보다는 절대 신앙의 표준인 이 말씀이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될 근본적이고 우선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현상을 가지고 막 또 장난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이라든지 사이비라든지.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결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세상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을 범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좁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특히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 쭉 말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범사에 헤아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예언이나 뭐 방언 등등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그런 것들이 간혹 이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그들에 의해서 막 왜곡되어서 막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자들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고 속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것들을 잘 헤아려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요즘도 그럴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막 별별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속이는 일이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오늘날도 뭐 이단, 사이비, 또 일명 그 나이론 거짓 사역자들, 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뭐 말을 만들어 보면 선지자 호소인, 사도 호소인,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막 광고에도 막 나와요. 심지어는 신문 광고에. 그 정도로 이단 사입이 막 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사에 잘 헤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헤아리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금이라든지 또 돈, 이것을 막 속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가리키는 작업을 헤아린다라고 또한 표현했어요. 오늘날도 이 가짜금 있지 않습니까? 또 위조지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진리에 대해서 정금 같은 정말 이 귀한 이 진리에 대해서 거기에 쉽게 말해 가짜 맥기를 입혀가지고 막 속이는, 그러니까 다른 물건에다가 금 도금만 살짝 해놓고 순금인 것처럼 이런 속이는 일들, 즉 진리에다가 온갖 사상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조작하는 거죠. 요즘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AI라고 그러죠. AI. 그리고 막 딥페이크 뉴스에 자주 나오죠. 진짜 막 정교하게 속여가지고 다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가짜로. 근데 아예 거짓말만 다 해놓으면 잘 안 속으니까 진짜 한 90%, 가짜 10% 이렇게 속여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금인지 아닌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싹 차리고, 아까 절대 표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절대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그 자세, 그게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감언이설, 어떤 사적 감정, 그런 것으로 검증하지 않고 오직 제대로 말씀을 통해 검증된,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듯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온갖 그 거짓 사이비가 너무나 판을 치기 때문에, 온갖 매체를 통해서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헤아려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왕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상에서 뭔가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즉 아까는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서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데서 머물지 말고 더 좋은 걸 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좋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라. 예, 그러면 더 활력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좋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또 더 좋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멘 이거보다는 아멘. 그러면 새로 오신 분도 이 교회는 활력이 있구나. 근데 물론 아멘 안 하고 속으로 아멘 해도 제가 아멘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더 좋은 걸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아멘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박수도 그렇잖아요. 박수도 우리가 그냥 헐랭이 박수를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은 마음은 치는 거 아시죠? 해도 박수도 기왕이면 짝짝 맞춰서 활력 있게 치면 새로 오신 분들 볼 때도 뭔가 활력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친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아멘 조그맣게 한다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구장창 질문을 해도 대답 안 한다고 그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범사에 헤아려 기왕이면 좋은 쪽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사회에서도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연설이나 뭐 감상을 얘기할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것보다 반응이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뭐 어디 갔을 때도 여러분의 자녀가 쭈뼛쭈뼛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활력 있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택하는, 거기서 좋은 걸 택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내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또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앞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그냥 입만 뻥끗이 아니라 기왕이면 믿음이 담긴, 감사가 담긴, 정성이 담긴 찬양.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판단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서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22절,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모양은 성경 원어로 볼 때 따라잡시다. 종류. 그러면 악은 어떤 종류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뭐 큰 악, 큰 범죄, 작은 범죄 뭐 할 거 없이 조그만 거라도. 그래서 저 빨간 실에 달려있는 게 뭐예요?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소독된다. 별거 아닌 거. 모든 종류, 모든 크기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악이라도 저렇게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듯이, 안 그러다가는 우리 그 작은 것이 마치 저 바늘처럼 우리를 꿰가지고 더 큰 악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묻어가고 끌려가고 결국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약 중독자, 뭐 술, 담배 중독, 또 온갖 큰 범죄자들, 처음부터 과하게 그렇게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막 말술 마시고, 처음 시작부터 줄, 담배 피고, 처음부터 마약 막 먹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떤 환경, 상황에 의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영화 보다가, 옛날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영화 보다가 담배 피는 멋지게 생긴 배우가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꼴초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 별스럽지 않게 처음엔 대개는 가볍게 생각한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꼴초가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나중에는 자기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범죄로 뭐 술김에 마약에 취한 김에 사람도 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고, 작은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대문 다 잠궈도 작은 창문 하나 열리면 집 다 털리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가 그 영혼을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상관없이, 종류 상관없이 철저히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살폈는데,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특히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안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뚜막 불은 꺼뜨린다 할지라도, 캠프파이어는 꺼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성령의 불,
그리고 그 불을 꺼서는 안 되고 그걸 억눌러서 안 됩니다.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건 억눌러도 잘못된 죄악의 본능은 억누른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초신자라 내 안에 성령이 아직 안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정도의 차이일 뿐 이미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충만한가 아닌가, 간신히 내주만 알고 계신가, 시들시들 꺼질락 말락 억눌림을 당하는 상태인가, 그 차이일 뿐이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기왕이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 뗄 때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뭘 넣어줘야 돼요? 네, 나무 장작을 넣어주듯이 공급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불이 계속 뜨겁게 타오르도록 해야 되겠죠. 마치 좋은 도자기, 저런 고려성자 같은 그 도자기를 구울 때도 계속 고온을 일정 시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장작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 장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을수록 더 읽고 싶은 것이고, 기도도 역시 할수록 더 기도가 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운동선수가 운동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계속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초체력 기본적인 거 하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탁구든 러닝이든 테니스든 뭐든 축구든 계속 슈팅 연습도 하고 날마다 막 계속 그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계속 말씀과 기도, 그리고 더한다면 순종 반복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따라서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는 소멸되기는커녕 성령으로 날마다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사랑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더욱더 뜨겁게 날이 갈수록 타올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고,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